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게 딱 보면 첫 만남에 몇 초 만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죠. 근데 요즘은 좀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0. 몇 초 사이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다 한대요. 그래서 보면 사람들은 첫인상이나 만날 때 가장 그 사람에 대한 것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겉모습이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조상분들은 되게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조상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사람들의 겉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내면이나 그리고 아니면 그 사람의 주변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속담에 보면 까마귀 노는데 백로야 가지 마라. 우리 이 속담 잘 알고 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라는 속담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면 기분이 좋고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면 기분이 나쁘고 뭐 그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지금 나의 상태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요. 인기가 많아요. 그럼 우린 좋아하잖아요. 아, 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 나 좋아하는 사람 많아. 나 따르는 사람이 많아. 그리고 좋아하는데 그 주변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고 모략꾼이면요. 그게 정말 좋은 일일까요? 근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싫어합니다.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는 흉도 보고 똑같이 싫어하는데요.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본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을 험담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를 돌아보아야 될까요? 거짓말장이나 사기꾼이나 혹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싫어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를 흉보거나 나에게 악담을 하거나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요 오히려 이게 싫은 게 아니라 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지 이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이 말을 한마디를 하면 벌떼같이 사람들이 달려들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회주의자고 거짓말장이고 협착꾼이라면 아마 이 사람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거예요. 아,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고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인품 성품이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 할까요? 나를 돌아보고 내 행동을 돌아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말을 좀 생각을 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잘 말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도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미움을 받을 때 이유 없는 왜 미움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이유 없는 미움을 받을 때요, 좀 우리가 기뻐해야 할 때가 많이 있고 기뻐해야 할 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악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이 길어서 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제자니? 그러면 반드시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5장 18절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5장 20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5장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되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따를 때 세상에서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수도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의문점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 것이라면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이유 없는 미움을 받는데 왜 기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화면에 보면 나올 텐데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속해서 세상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나라에 속해 있고 다른 나라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처음에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것을 느끼고 알기 시작할 겁니다. 처음에는 자신과 같이 세상에 속하는 사람이고 세상의 진리를 쫓고 세상의 법에 따라서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와 다르게 살아가네, 나의 다름을 발견할 거예요. 다른 법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그 다름은 세상 사람들은 틀림으로 변화가 될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들과 거리가 생길 것이고 미워지기 시작하고 배척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 없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를 만나요.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양보해 주십니까? 눈치껏 머리를 들이미십니까? 눈치껏 머리를 먼저 들이밀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가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운전을 해보는데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를 만났습니다. 근데 옆에서 그 운전과 그 교통 규범을 가르쳐주는 아는 분이 일단 멈추래요. 그래서 일단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습관대로 눈치를 보며 머리를 들이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대요. 그 사거리에 도착한 순서대로 지나가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차가 가면 뒷차는요, 당연히 쫓아가고 그 뒷차도 쫓아가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대요. 앞차가 가도 다른 차선에서 다른 쪽에서 나보다 먼저 온 차가 있으면 그 차를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지나가도록. 그러지 않으면 경찰한테 붙잡혀서 벌금을 문대요. 그리고 벌점도 받는데요. 여러분, 교통법규가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내가 한국에서 운전하는 것만 고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벌금을 물겠죠. 벌점을 받겠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하늘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법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범칙금을 물겠죠. 벌점을 받겠죠. 세상의 법을 따르면 세상 사람들은 좋아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늘의 법을 따르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야, 너만 잘났니? 왜 믿음 생활을 너만 유별나게 해? 야, 분위기 깨지 마. 사회생활 할 줄 모르네? 조직생활 할 줄 모르네? 조직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미움을 받는다면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것이 드러나는구나 깨달으시고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선택받았기 때문이래요. 우리 19절 후반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후반절입니다. 네, 도리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 내가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거 감격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택함을 받았던 거 은혜고 특권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택함이라는 것에는 책임도 따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고요, 서로 사랑해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뽑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간다면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이유 없이 미워할 겁니다. 자신이 만약 이유 없이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면, 아, 내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 생활을 대충대충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좋아합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세상이 미워하고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제가 학창 시절 과학 시간에요,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거예요. 학창 시절 과학 시간에 물 속에 뜨거운 물 개구리 아세요? 이런 유리병에 비이커 같은 거에 개구리, 살아있는 개구리를 한 마리 넣습니다. 선생님이 교탁 위에.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알콜 램프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콜 램프에 불을 딱 지피세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요. 그럼 물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따뜻해지다가 뜨거워지죠. 그리고 개구리가 죽어요. 근데 개구리가 막 요동치다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죽습니다. 모르고 죽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요, 신앙생활을 건성건성하잖아요. 세상은 여러분을 그냥 둘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아, 내 삶은 평안하다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솔직히 그리스도인임을 가리고 사는 이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교회 다닙니다, 내가 교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것을 가리는 이유는 뭡니까? 불이익 안 받으려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관계가 껄끄럽지 않으려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이유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도 하고 우리가 실용주의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 세상은 여러분에게 주목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이유 없이 미워하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요,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반대하는 신하들이, 그 추종자들이 왕을 꼬셔서 조서를 꾸미잖아요. 왕이요, 왕을 제외하고 어떤 신이나 어떤 우상이나 어떤 사람에게 절하거나 섬기는 사람을 우리 사자굴에 던집시다라고 조서를 꾸밉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죠. 에스더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왕 앞에 나아가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주십니다. 부부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하면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한쪽이 열심을 내기 시작을 하고 결단을 하기 시작을 할 때 의견 충돌이,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의견 충돌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일해요. 열심히 일해요. 내가 성실히 일합니다. 그러나 모든 잘못이 나 때문이라고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려고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비꼬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관계에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결혼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시댁 식구들에게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 없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핍박한다면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들을 미워한다고 항상 기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떨 때는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참는다면 악을 선으로 갚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실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어서 매를 맞는데 그것을 정당화하고 참으면 아름답게 보시겠습니까? 악을 행하여 당하는 핍박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지만,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이 오면 이것이 내 믿음 때문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오는 건지, 아니면 나의 잘못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겁니다. 직장에서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교회 봉사한다고 직장도 대충, 가정에서도 나의 책무를 대충, 이런 분들, 혹시 학생 때 경험한 일인데 전도 정말 귀한 거죠.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한 영혼의 구원이 귀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명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출근의 지하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때 다리 하나 올리면 내릴 수가 없어서 한 정거장을 그냥 가야 돼요. 그거 머리가 가려가지고 이렇게 긁으면 이 상태로 한 정거장을 가야 되는 그런 출근에, 우리 흔히 말하는 지옥철에 그 안에서 그 많은 사람을 뚫고 오면서 전도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한가할 때 하십시오, 지금 여기서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분의 얼굴 표정은 난 전도하다 핍박받아 라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죠. 출퇴근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많은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좀 떨어진 자리가 딱 난 거예요. 근데 좀 한 대여섯 걸음 떨어진 곳에서 가방이 하나 날라옵니다. 그리고 그 의자에 딱 안착이 되죠. 왜 이렇게 잘 던지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분이 그 사람들을 밀치며 후다닥 와서 앉으십니다. 물찬 제비 같으세요.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권사님, 내가 자리 맡아놨어.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사장으로, 직원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받는 핍박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점검해 볼 때
우리는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받는 핍박이라면 기뻐하시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받는 것 앞에서 우리가 한없이 작아지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16장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은 어디냐면 회당이에요. 회당. 어느 지역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해외를 가도요, 회당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회당으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 유대인들이 말하는 종교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교육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사회 활동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커뮤니티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삶의 중심이 이 회당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난다는 것을 말해요. 나는 너를 더 이상 우리 공동체 안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아 라는 선언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죄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은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한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맞춰서 운영되는 그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맞춰진 식단으로 맞춰진 식당이에요. 음식들이 그런 식당인데 그곳에서 한국 사람이 우르르 가니까 티가 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얼굴이 신분증이니까. 그래서 딱 가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국에서 왔구나. 또 성지순례도 많이 가니까. 그때 유대인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저에게 와서 이제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온 거 여기 온 거 환영한다. 잘 지내고 가라. 좋은데 구경 많이 하고 잘 지내다 가라. 그런데 너희들이 가지고 온 음식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거 절대 식당에 가지고 오지 마라. 너희들 먹고 싶으면 방에서 먹어. 그리고 절대 가지고는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이드 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데 이걸 모르고 한 성지순례 갔던 일행들이 식당에서 이제 외국에 가니까 뭘 제일 먹고 싶습니까? 김치나 고추장. 그러니까 김치는 가져갈 수 없고 비행기에서 볶음 고추장 다 튜브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접시에 딱 짠 거예요. 짜자마자 누가 와서 그 접시를 깨버렸습니다. 부정하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갖추어진 식당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외부 음식을 들여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음식만 드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얼마나 그게 더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출교한다는 건 의식주의 문제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거야. 회당에서 쫓아낼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얼마나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대략 50년 이상이 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80년, 90년대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출교당했고요. 이미 핍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핍박을 많이 받았던 때 중에 하나인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출교를 당해 있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딱 읽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구나. 16절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 4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왜 우리가 이런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아야 됩니까? 왜 지금 우리가 이런 험난한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의문을 표하고 있는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 80년대, 90년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미리 말했지. 이 모든 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쓰러뜨릴 자 아무도 없고, 너희를 나에게서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고, 내가 얘기했지? 결국에 승리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생기는 고난은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단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과 시련과 미움은요,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우리가 겉으로 보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요, 고난이 오면 다릅니다. 미움이 오면 다릅니다. 여러분, 분인나와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인나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누구를 공격해요? 한나를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격하는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예요. 반면에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와요. 미움이 와요. 이유 없는 거죠.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이유 없이 분인나가 미워하니까 분인나를 공격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도 와가지고 야, 너 술 취했냐? 라고 말하면서 모욕할 때도 공격하지 않아요. 맞받아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마지막 사사이자 최고의 선지자인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게 됩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미움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은, 이런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5장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 아멘. 진리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증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매월 첫날 그리고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무슨 믿음의 고백을 하면 나머지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요, 우리가 월삭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3월 1일에도 우리가 월삭 기도회로 새벽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뭐를 기도했냐면 우리 3월 한 달 동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 주셔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잖아요.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무엇인가 다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과 핍박 가운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세상이 미워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유 없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한다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유 없이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진짜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짜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 5장 11, 12절을 보면 너희가 내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영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